양목사와 함께하는 주나체 7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발적 순종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오늘은 어제의 신앙의 신비에서 묵상했던 순종의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계속 이렇게 순종이라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냐면요. 챔버스에게 순종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라고 챔버스가 묻는다면 그는 순종이라고 답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의 이 고백은 강제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에서 순종하고 또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첫째 묵상. 주님의 권위는 우리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뭐뭐 한다.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챔버스의 말을 들어보죠.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는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권위는 도덕적으로나 자질면에서 탁월한 자가 갖는 정당한 가치적 힘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권위란 단어보다는 권위적이라는 표현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권위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챔버스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완벽한 자유라는 표현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완벽한 자유라고 부르죠.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은요. 그들의 완벽한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욕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우리에게도 당시 예수님께 행했던 그들처럼 침을 뱉을 수 있고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자유가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자유를 가진 우리가 주님의 구속에 의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도덕적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권위는 강요된 분위기가 아닌 주님의 구속이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 작동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태에서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한복음 13장 14절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의 이 고백은 주님께 배워서 주님이 권위적으로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들어온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에서 도전과 자극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권위에 완벽하게 굴복하면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자유롭게 순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처럼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합당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은 합당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남아있을까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자주 택할까요? 챔버스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 없는 것들만이 가치 있는 분께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없는 것들이 주님의 가치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 본성 무엇이든지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치 없는 것들이 주님의 가치 있는 요구를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이 통찰은 제가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는 한번 어떤 큰 감동적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이례적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훈련의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아니라 거룩한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자들을 사용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챔버스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지나면 그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둘째 묵상입니다.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지요. 진정한 인격적 가치 있는 순종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순종이 강요된다면 참다운 권위가 없는 것이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그분은 노예 감독자와 같을 것이요,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할 겁니다. 노예 감독자가 강요를 통해 순종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요된 순종을 챔버스는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강압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순종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당장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즉시로요. 그리고 쉽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이며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요구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순종을 하죠. 동등한 순종이란 말을 챔버스가 사용합니다.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을 살리는 것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순종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순종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등한 순종이란 단어에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챔버스의 설명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챔버스는 동등한 순종을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참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요. 오직 주인의 권위에 의해 노예에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동등함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은 삼위일체 성자로서 성부와 동등합니다. 여기서 이 동등한 관계에서 주님의 순종이 나온 겁니다. 성부와 동등한 성자 대신 주님이 순종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도 양자이죠.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순종이 동등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은, 즉 동등한 관계에서의 순종은 자녀형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당신에게 묻고 한번 실천을 우리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순종은 자발적인가요? 강요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신 것처럼 아버지도 순종하는 것을 기쁘고 아주 선한 것으로 여기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